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북한군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비극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극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무려 127만 명이나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죽었고요,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북한군이 죽었고요,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 병사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중공군이 죽었습니다. 같은 숫자의 실종자가 생겼다고 그러지요. 부상자가 250만 명이나 됩니다. 당시의 인구수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려 6명 가운데 한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킨 6.25 전쟁인데 전쟁이 지금 끝났습니까? 전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음으로 일단 멈춰섰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남과 북이 지금 얼마나 군대가 첨예하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침략이 언제 일어날까? 이런 그 두려움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그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 있으면 뭐를 해요? 바로 군사훈련에 몰두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지요. 그래서 그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또 미국 많은 나라들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분단 70여 년이 가져온 우리 마음속의 적대감은 우리가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우쳐 줍니다. 이런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북녘 땅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이 들고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참 마음 아파하는 그와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6.25 전쟁 발발일을 지내면서 저는 돌아가신 김명렬 장로님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김명렬 장로님은 평안남도 진남포 덕동교회가 고향이십니다. 여러분이 진남포에 있는 덕동교회는 해방 전 북한에 수많은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신 신석구 목사님이 여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조충성 지사가 덕동교회 출신입니다. 윤봉진 목사님이 덕동교회에서 목회를 했고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였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후학다를 가르쳤던 홍현설 목사님 역시 덕동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경재 목사님 또한 덕동교회에서 목회를 했지요. 제가 김명렬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날 그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장로님이 일어나시더니 한참 사진첩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첩 가운데 덕동교회 사진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셨지요.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앞 계단에
온 교인들이 빼곡하게 서 있는, 그렇게 둘러서서 찍은 사진인데요. 돌 예배당 앞에 서서 사진을 찍은 옛 교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그 옛날 덕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의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이 떠올라 가지고 정말 뭉클하는 그런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장로님, 저하고 덕동교회 꼭 한번 가보셔야지요. 제가 기도할게요. 장로님 손잡고 정말 덕동교회 장로님하고 꼭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 장로님 더욱더 건강하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명렬 장로님이 덕동교회를 가보지를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요.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이 우리 김명렬 장로님과 그의 가족들만의 아픔이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 아픈 일이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에 73년 동안이나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단의 아픔이 언제나 사라질 수 있을까? 정말 이 분단의 아픔은 사라질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남북 분단이 단 한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저는 이 남북 분단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1945년도 해방이 되면서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38선이 쭉 그어졌지요. 1차 분단입니다. 국토의 분단. 1948년도에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고 북쪽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체제의 분단입니다. 2차 분단이에요. 그리고 1953년도 6.25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휴전협정을 하게 되지요. 이 휴전협정을 기화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은 결정적인 정서적인 분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3차 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가지 분단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분단은 바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에 공고하게 구축된 정서적 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분단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감정적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어긋나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같은 형제가 맞는가? 같은 핏줄이 맞는가? 같은 민족이 맞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치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실제적으로 전쟁의 그런 그 위기, 일촉즉발의 그런 그 위기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 멀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전쟁에는 가까운 것 같고 평화는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과연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민족은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지. 분단 70여 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결정적인 대화의 국면들을 맞고는 했습니다. 저 어렸을 적 생각나요. 국민학교 다닐 때 1972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요. 7.4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3대 통일 원칙을 천명을 했지요. 그리고 1973년도에 6.23 남북 평화 통일 선언도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들었던 거라 생생해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함께 공산주의권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얼마 후 시간이 흐른 다음에 199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북방 정책을 펼쳤던 것도 기억이 나요. 이때는 뭐 이제 철이 들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1991년 소련과 국교를 맺었고요. 1992년 중공과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다음 2000년, 여러분, 새천년이 밝아가지고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고, 그래서 김정은과 대화를 했고 6.15 선언이 나왔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가 오고 통일이 곧 올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막 개성공단이 막 조성이 되고, 서울에서 개성공단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는 퇴근하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멀지 않아 진정한 평화가 정착이 되고 통일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우리 기억에 생생한 사건이 또 있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아까 김정은이 잘못 얘기,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도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 깊이 평화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이 출렁출렁대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황은 금방 바뀌었죠. 서로를 신뢰하는 그와 같은 기운은 다 사라져버리고 불신하고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재빠르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갖고 있는 이 핵무기는 잠재적인 위협입니까? 실제적인 위협입니까? 실제적인 위협이지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북한의 그런 그 핵무기는 현실입니다. 현실의 무기가 되었어요. 지금 북한은 그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문제가 뭐라고 그래요? 한반도 위기관리라고 그래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 평화관리가 제일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과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민족에게 정말 통일이 올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시편 146편의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6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노래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인은 아주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죠.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 인간이 아무리 멋지게 계획을 하고 능력 있게 일을 처리한다 해도 그것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복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표현은 하진 않아도 아유, 허무맹랑한 말씀이네, 어쩌면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평화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평화의 복음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응답이 뭘까요? 첫째, 평화의 꿈을 꿔야 됩니다. 평화의 꿈을 꿔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꾸고 계신 평화의 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보습이 뭔지 아시죠? 쟁기라고 있어요. 밭을 갈고 논을 가는 농기구인데 그 쟁기에 붙이는 그 도구가 바로 보습이에요. 보습. 여러분, 칼과 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그 도구를 바꾸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보습과 낫. 뭐 낫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평화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부자 되는 꿈? 부자 되세요. 우리 이렇게 한때 얘기했잖아요. 부자의 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평화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평화의 꿈을 꿔야 됩니다. 저는 2001년도 6월 달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6.15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평양에서 가졌는데요. 그때는 뭐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기가 뭐 엄청났지요. 그때 그 1주년을 기념한다고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사람들 약 280여 명이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기독교계 인사들이 9명이 갔어요. 그 9명 가운데 제가 일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평양을 방문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그때 막 40이 넘은 지 얼마 안 되었고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름 없는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이었죠. 북한에서 평양에서 제가 7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한 닷새째 되었는데 백두산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이제 삼지연 공항까지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내렸어요. 그리고 미니버스를 타고서 우리 일행이 거의 백두산 정상에까지 올라갔죠. 차에서 내리니까 얼마 안 걸어가지고 2744m인가의 백두산 꼭대기가 정상에 닿았어요. 예?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날 저는 두 가지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리라 결심을 하고 내려왔지요. 첫 번째는요, 정상에 올라갔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정상에 올라갔는데 늘 사진에서 봤던 천지가 없는 거예요. 예?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막 안개비까지 내리니까 천지는커녕 바로 한 치 앞둔 데에다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야, 이렇게 어렵게 백두산에 올라왔는데 천지도 보지 못하고 가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 일행 가운데 린나이 코리아 대표를 맡으셨던 강성모 장로님,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강성모 장로님이 우리 목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백두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그냥 내려갈 겁니까? 장로님이 이러시니까 우리 목사들 다 손을 잡고 장로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 백두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이 민족 통일되게 해 주십시오.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고 막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막 박수가 터지고 환호성이 막 나오는 것이었어요. 구름이 썩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면서 천지의 그런 장엄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여러분, 그냥 천지 그냥 봐도 멋진데, 그럼 구름이 물러가면서 막 천지가 쫙 열리는 이 모습은요, 야, 이거는 보지 않은 사람 몰라. 예? 엄청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들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뭐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날 어떤 확신이 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구름이 물러가는구나. 이 민족에게 덮여 있는 구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러가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평화와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제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두 번째 일이 생겼어요. 그 미니버스에 딱 탔는데 갑자기 백두산 날씨가 정말 요상하더라고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야, 세상에 소나기가 이렇게 쏟아지다니. 그런데요, 한 10분쯤 막 쏟아지더니 비가 뚝 그치는 거예요. 파란 하늘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백두산 계곡 밑에서부터 무지개가 딱 떴어요. 무지개가. 그것도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쌍무지개가 떴어요. 쌍무지개가. 여러분, 백두산에서 쌍무지개 보는 그 기분 아시나요? 야,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평화 통일을 꼭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약속의 무지개로 제가 무지개를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지금도 그 평화의 꿈이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실 평화와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평화에 관한 성경 최고의 말씀이다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칼과 창이 있는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습과 낫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꿈을 갖는 거지요. 두 번째는 평화의 말씀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평화의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를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평화를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육체로. 그래서 우리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화해자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이루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화해를 많은 사람들과 이루라고 우리를 화해자로 불러주신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은, 집중해서 읽는 사람은 금방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평화로구나. 평화. 말씀의 용광로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칼과 창은 보습과 낫으로 변화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평화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을 성경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공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 빛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말씀하는데, 이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5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분쟁을 판결하실 거예요. 판결하셔요. 모든 정권 하나님이 판결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갈등을 해결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주의 말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옳아요. 맞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평화로운 세계가 열리는 미래를 꿈꿔라.
꿈꾸래요. 믿지 않으면 꿈 못 꿔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복음을 믿어야 우리는 꿈꿀 수 있어요. 꿈꾸래요. 꿈꾸라는 그 말씀은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은요, 먼저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까닭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지.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화를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라져 심한 갈등과 미움과 원수가 되어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죽이고자 하잖아요. 죽이려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전부 칼과 창이에요. 그런데 그 칼과 창으로 무장한 세상에 너희가 말씀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어 주마. 그 평화를 누리고 너희들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화의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3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갈라진 세상을 향하여 평화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이라 하셨으니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